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한다면 1517년에 일어난 종교 개혁일 것입니다. 1517년이라는 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었느냐? 지난 1517년에 일어나기 전까지의 1000년 동안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카톨릭이 너무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판단하에 일어났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꽃을 피웠지만 이미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개혁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전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개혁을 시도했다가 사라지고 또 시도했다가 사라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 1517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이죠.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카톨릭이 변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에 대한 변질이냐?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놓치고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외쳤던 이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더불어서 하나 또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교회가 외쳤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때야 한다고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1000년 동안의 카톨릭이 교회 개혁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1000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한순간이 아니라 매번 항상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 일사천리로 마치 엔진을 달고 그냥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 피로증이에요. 피로증. 개혁인데 피로해요. 저 한국에서도 정치개혁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면서 하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피로하다, 이제 지겹다, 지친다, 이런 뜻이죠. 개혁이라는 단어가 신선하고 뭔가 새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데 하도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꾸 먹으면 어때요? 질리는 것처럼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지 말자. 개혁이라는 단어만 쓰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리폼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뭐로 바뀌었냐면, 요즘 뭐로 바뀌냐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뀐 거예요. 단어까지도 바꿔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리폼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많이 쓰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개혁을 하고자 하는 갈망은 있지만 또 그 반대편에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신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대상이 나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교회의 부류라고 한다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혁이 실패해도 개혁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이 했던 신앙개혁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개혁적이었던 왕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아주 짤막하게 그가 무슨 개혁을 일으켰는지를 4절에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찍었다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도끼로 찍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찍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개혁을 일으키게 되느냐? 3절과 5절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리고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 즉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의 내용은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으키게 된 그의 신앙의 본질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신앙들은 바꿔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의 핵심이죠. 저는 그가 일으켰던 개혁 중에 특별히 한 대목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산당이니 주상이니 아세라 목상이니 이것은 제거하고 이건 뒤로 빼고요. 이건 제가 오늘 다루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이 대목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개혁인가? 여기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의 공적, 신앙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개혁인가?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4절에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해서, 즉 놋뱀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뭐 했어요? 분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 초등학교 안에 동상이 항상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세종대왕. 그냥 동상이죠. 그게 우상인가요? 동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이 우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분향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그냥 동상이에요. 거기다 침을 뱉고 거기 올라타고, 왜? 하나의 동상이니까. 생명체가 없는 기념비적인 차원에서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세워놓고는 그 앞에다 뭐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부수었다라는 내용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 맥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 향하여 분향했대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형상화해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럼 언제부터 이때까지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놋뱀을 만들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추적을 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거의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즉 8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동상화하고 형상화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분양을 한 거예요. 800년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800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왕들이 지나갔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왕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부수지 못했던 모세의 놋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부수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좀 일맥상통하죠. 얼마나 히스기야의 개혁이 화려했는가,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놋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1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장에 보면은 모세의 놋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우상화되었는데 그 놋뱀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민수기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 뒤에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불뱀을 어떻게 해요?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에 모세의 놋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창안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답이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놔라.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그 불뱀의 형상을 무엇으로 말하나요? 기구가 재료가 뭡니까? 노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장대 위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죠. 물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기만 하자 산 거예요. 자, 포인트가 어디죠? 핵심이 뭡니까? 그 놋뱀의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놋뱀만 쳐다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해요.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거에 순종하니까 나온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놋뱀만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뭐 복이 터지고 뭐 행제하고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사람이 묘해요. 사람이 왜 우상 만드는지 아십니까? 근거 없이 만들지 않아요.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힘든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모세의 노뱀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아, 맞아. 그때 우리 은혜 받았지. 그때 노뱀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지. 우리 노뱀 다시 만들자.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난이라는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디를 향해요? 노뱀이에요. 그럼 노뱀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즉 노뱀이 우상으로라고 여겨지지 않고 누구로 여겨지면 하나님이 노뱀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절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했다면 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절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노수로 만든 뱀, 그 장대 위에 올라가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생물이잖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노수로 만든 뱀이잖아요. 노수로 만든 뱀이 어느 날 막 승천해가지고 하늘을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짓 합니까? 슈퍼맨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는. 근데 사람이 거기에다가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자꾸 부여하니까 이게 스페셜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화 작업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게 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과거에 우리를 살려주었던,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그것만 쳐다봐도 낫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그곳, 그 장소, 그 물건, 이것이 스페셜하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이게 내게 의미를 주는 것이죠. 아하, 노뱀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노뱀이 하나님이구나. 노뱀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개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수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은 destroy라고 destroy.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흔적도 안 남게. 쉬운가요? 쉬워 보이십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고 있죠.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편을 읽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그들의 고질적인 신앙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우리가 볼 때는 참 스투피드해요. 아니 뻔히 야단맞고 뻔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그 우상을 왜 또 만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내가 만약 이때 살았으면 난 절대 안 만들었을 거야. 이게 우리의 의론이죠. 우리는 안 했을 거야. 이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하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했지? 왜 이렇게 바보스러웠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근데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말씀드리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 시기에 태어났으면 또 이 시대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니 하고 절하는 거예요. 좀 지나면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화. 근데 제가 우상화를 설명드렸죠. 근거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공을 들이는 거죠. 혹시 상할까봐, 혹시 다칠까봐, 닦고 문지르고, 또 아무나 닦으면은 부정타니까 또 누구를 시키겠어요?
구별된 사람 시켜가지고 또 거기 그 사람만 만지게 하고. 우상화가 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형상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 형상이 서 있는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 장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업. 이게 우상화의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노뱀을 만들어줬을 때는 구원의 수단이었고 노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 차차는 노뱀을 이용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가지고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그 노뱀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양 노뱀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상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우상화의 본질은 뭡니까?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변질입니다. 변질. 왜곡입니다. distortion. 왜곡이에요. 본질에서 삐뚤어진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때 부수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의 원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도구. 그럼 도구의 특징이 뭐죠?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면. 도구를 목적으로 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도구를 도구로 쓰면 도구에 불과한 거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삐뚤어집니다. 자,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에는 우상이라는 말, 우상 숭배한다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상 숭배한다는 게 별로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조금 나타나고요.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우상 숭배가 신약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는 우상 안 섬기는가 보다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변형되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하나의 형상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비형상화시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 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신앙이 왜곡된다고 했어요. 그 신앙이 왜곡된다고 하면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적용할 때에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시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매달렸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그렇게도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위대한 교리를 써놓고는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왜 분별하겠습니까? 검정색과 흰색처럼 확연히 드러나면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개가 비스무리하면, 아주 비슷하면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으로 간 거 왼쪽으로 간 거 분명해지면요 여러분 분별하러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호한 거예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분명치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1장부터 1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외쳤는데 그것만 보면 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하겠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위하여 또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별 작업입니다. 분별한다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와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세요.
잘 모르셔야죠. 모르니까 어떻게 어디를 봐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난 성경도 안 보는 하나님 다 알아. 아주 위험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런 신령파가 계시면 위험하십니다. 난 성경 안 봐도 기도만 하면 딱 하나님 또 알려줘. 저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별을 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1세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열심히 공부했냐면요,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게 목사님처럼 부끄럽죠. 별 외운 구절이 없으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요, 존경과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었는지.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존재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말 잘할게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괴롭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존재가 바리새인의 괴로움이었어요. 왜 괴로움이었느냐?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대면서 밥만 먹고 나면은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안식일을 범하시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깨뜨린 게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고파서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그 당시 누구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연구했던 그들은 절대로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잘 굶어야 돼요. 그런데 배고파서 그걸 잘라 먹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꾸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꾸중하는 거죠. 예수님 야단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야단쳤습니다. 그 마지막 절 8절에 보십시오.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 누군데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고 연구하고 만들었던 논문들, 수많은 책들,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그는 노발대발한 것이죠. 신앙개혁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개혁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앙개혁을 일으키신 것이죠. 기존을 누구에게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에게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 변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변질은요, 여러분,
상한 우유를 여러분 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배탈이 나면서 내가 지금 상한 거 먹었구나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상한 음식을 먹고 상한 우유를 먹고 상한 것을 먹으면 곧바로 우리가 배탈이 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가요. 낫기 위하여. 그런데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요, 무려 800년이 흘러도 개혁을 안 해요. 아시죠? 지금 제가 왜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이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순 사건을 신앙개혁으로 연결시켰느냐? 신앙개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이 흘렀어요? 800년이 800년. 자, 종교개혁을 제가 서서론에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났습니다. 누구에 대한 종교개혁이었어요?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이었어요.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앙개혁을 일으키셨고, 바울도 신앙개혁에 목숨을 걸었고, 종교개혁도 목숨 걸고 카톨릭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에도 지금 몇 년을 흘렀습니까? 600년, 거의 600년을 흘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그 600년 동안 기독교는 끊임없이 개혁을 일으켜 왔다가 사라지고 또 일으켰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내가 변질되었는데, 내 신앙이 왜곡되었는데, 내가 옳다고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아는데, 변질된 신앙을 먹으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습니까? 종교개혁을 칼빈이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도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활짝 꽃이 폈다고.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신앙개혁을 외쳤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루터와 칼빈으로 추계하게 되지만, 모아지지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신앙개혁에 자기 모든 걸 걸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600년의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600년의 우리 개신교의 역사,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변질된 신앙을 먹고 살면서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배탈나게 하고, 나의 위를 상하게 하고, 나의 장기를 상하게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우매함을 하나님이 깨우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바로 들여다보는 당신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옆집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고 저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으로 계속해서 손가락질이 옆으로만 흘려가고 여러분의 눈이 흰문질만 흘러간다면 여러분 안에는 종교개혁, 신앙개혁 안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건 나의 말씀이 아니고 복 준다는 것은 다 내 말이고요. 복 준다는 내 말. 좀 더 교정할게요. 수정할게요. 복을 주고 좋은 것 주고 은혜 주는 건 다 내 말. 나에게 적용하고 좀 마음 상하게 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바꾸라고 하는 건 다 남의 이야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설교했던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은 남의 이야기. 그러나 지적하고 못났고 채찍질하고 바꾸라는 내 이야기. 그러셔야 신앙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개혁은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싸움을 할지언정 기득권에서 밀려나니까 개혁을 하자고 하지 진리니까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정치인들 보잖아요. 개혁을 외쳐서 실권을 줘봤더니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실증나는 거예요. 신앙개혁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어떤 권세 잡은 자를 바꿔놓는다고 신앙개혁이 일어나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덩어리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스기야 때 모세와 만들었던 높임에다가 절했던 사람이고 내가 화살의 방향을 바깥에서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이 생기셔야 교회의 신앙개혁이 조금씩 확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고인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로,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옳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며, 그것이 나의 이 묵은 밭을 갈아엎는 노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할 때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버겁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